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일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뭐가 있으면 인생에서 기쁠 것 같습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크지요. 잘 됐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졌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수준 낮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남들이 내게 주는 칭찬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좋은 것을 내가 가지고 누림으로써 이렇게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거, 그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도 즐겁고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신앙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막는 어떤 장애물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는 것도 물론 있지만 신앙의 열매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나에게 그런 즐거움, 어떤 세상의 가치, 그런 안목으로 내게 오는 즐거움이 없더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고 건강한 한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전부라고 느끼면 그것이 끊어졌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죠. 더 이상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치, 그 희망도 어떤 힘도 우리에게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에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것이 100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120, 130이니까 200, 300이니까 더 기쁜 게 아니라 그런 것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참 소중한 기쁨이 있다. 그걸 누리며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나는 여전히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저는 간혹 이 기쁨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나는 인생에 어려움을 겪고 또 때로는 막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는데 매 순간마다 어느 때든지 늘 만날 때마다 기쁘게 좋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와, 부럽다. 무엇이 그렇게 늘 좋고 원하는 것을 다 정말 이루니까 행복하는 것일까? 난 왜 저분들처럼 기쁘게 살지 못할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만큼 내 기쁨이 줄어드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어떤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일을 열심히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 속에 누가 이 기쁨의 열매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 어떤 인물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순간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과 함께 성령이 주시는 기쁨의 열매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무조건 기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무조건 기쁜가? 그럴까요? 바울은 기뻐할 만한 상황 속에 있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모든 상황이 다 기뻐할 만한 좋은 상황이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모든 상황이 기쁨을 주는 상황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에겐 우리 못지않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복잡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상황들이 그를 굉장히 복잡하게 했는데 첫 번째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갇혀 있는 상황이 그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어느 곳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계속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갇혀 있는 건 바울의 모든 사역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막는 가장 결정적인 구속과 속박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움직여 가야 되는데 그는 이제 감옥에 갇혀 있죠. 단지 복음을 못 전하게 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감옥이라는 곳이 좋은 곳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인권이 많이 높아져 있고 시설이 좋아진 상황 속에서 감옥이라는 곳은 여전히 힘든 것 아닙니까? 그 감옥에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수치고 또 그곳에서 매여 살아가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 인생에서 즐거움을 줄 수 없는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토굴에 살면서 빛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나이 많은 이 바울이 그 칙칙한 환경 속에서 건강을 점점 잃어가는 그런 삶, 바로 그게 현재 바울이 이 감옥에서 갇혀 지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기뻐할 수 없죠. 우리도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아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를 묶어놓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고질적인 어떤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도 그런 갈등이 있죠. 또 하나 그에게 있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냐면 자신을 굉장히 악의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갇혔대. 잘 됐네. 그럼 어떻게 그를 좀 더 고통스럽게 하고 빨리 그를 죽일 수 있을까?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하고 로마 황제가 그냥 명을 내려서 바로 사형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면 복음 전파 끝이겠지. 그 생각을 하면서 바울에 대해 굉장히 악의적으로 자신의 어떤 일을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걸 듣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 찾아가서 너 왜 이렇게? 내가 너에게 뭐 나쁜 거 한 일 있어? 뭐 이렇게 뭐 변명을 하거나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17절에서 그는 편지 속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더 괴로워지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더 소갈머리 썼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옆에 서 있는 어떤 사람들, 그런 악의적인 시선이 가득한 채 말 한마디, 손짓 하나, 눈빛 하나에서부터 모든 것에 막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을 만나면 기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상황들을 살아오면서 한 번씩 올 때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진짜 그런 순간이 지옥이 아니면 다른 게 뭔 지옥일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떤 오해가 막 갑자기 불일 듯 막 커지면서 내가 굉장히 괴로운 상황, 뭔가를 풀어보려 해도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은 상황, 계속 오해만 쌓여가고 그런 어떤 깊은 감정의 골들이 막 깊어지고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고 생각만으로도 막 하루의 모든 어떤 소망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을 만나는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너무 신앙이 없는 사람같이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만날 때마다 기쁘게 막 눈에 막 이렇게 웃음이 가득하고 말 한마디마다 막 그 소망과 희망 가득 찬 어떤 말로 가득 채워지는 사람들을 만나면 참 부럽기가 그지없습니다. 너무 좋은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만큼 제 기쁨은 나는 왜 그런 기쁨을 못 누리는 거야 이거 라는 마음으로 또 무거워지고. 근데 여러분, 바울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 않았던 말로 엮이고 있지 않았던 자리에 있었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던 말이 또 누군가에게 비수처럼 상처로 꽂혔다 말하면 참 괴롭고, 일상의 삶도 우리들도 때로는 이 바울처럼 안 풀리는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이라는 거 하나도 지금 바울은 누리지 못하고 다 사라졌는데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17절에서 18절에서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제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기뻐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변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이지만 또한 기뻐할 것이다. 왜?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또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에겐 좋은 평판도 사라지고, 그에겐 건강한 육신도 사라지고, 그에겐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도 사라지고, 그에겐 자신을 정말 아름답게 칭찬해 줄 수 있는 공동체도 사라지고, 그는 토굴에 혼자 갇혀 괴로움의 나날들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을 뿐인데 도대체 그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까? 거짓말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금방 밝혀질 것이죠. 그런데 그가 진심으로 이렇게 놀라운 반전을 이루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전파되고 있구나. 자신이 갇혀있는 상황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놀랍게 그러면 무슨 방도로 하든지, 좋은 의도이든지 나쁜 의도이든지 무엇이든지, 그런데 놀랍게 그리스도께서 전파되고 있구나. 그러면 좋다. 그것이 내가 본래 하려고 하는 일이니까.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바다를 지나고 강도를 만나고 궁핍하고 괴롭고 잠을 못 자고 그 수많은 난관을 지나가면서 하고 싶었던 일,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일,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니 나는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이전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가면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밤새도록 집회하며
그리스도께 회심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도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없어도 내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일,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일, 그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니 나는 위로받는다,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울이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서, 돌아갈 만큼 돌아다닐 자유가 있어서, 그 주변에 도울 수 있는 디모데요, 에바브로디도요, 뭐 누구 막 많은 전도의 팀들이 함께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전하면 막 회심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일도 좋죠. 그런데 고난을 받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원하고 기뻐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고난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용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좋은 때에는, 건강할 때에는, 또 사역에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걸 들어 나를 사용하시지만,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의 고난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 그러니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요, 무언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손과 발이 잘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을 위해 더 이상은 무엇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의 상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나를 들어 당신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쓰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선 하나님의 일이 계속 나타납니다. 나의 눈물을 들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나의 아픔을 들어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는 거고, 나의 고독함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더 이상 기뻐할 수 있는 게 끊어진 상황이고 절망의 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그 상황에서도 나를 들어 사용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에서 떨어져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큰 시험, 작은 시험 떨어져 본 적 있고,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마음 힘든 일인지 알기에 안 떨어져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시험 떨어진 저를 사용하시지 않나요? 아니요. 그 순간 그 상황을 이용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또 이어가십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이 일하시는데. 나는 세상 속에서 아무 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사람들은 나를, 그 사람은 끝난 인생이구나, 실패한 인생이구나, 못하는 인생이구나, 안타까운 인생이구나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여전히 일하십니다. 갇혀있는 것, 그분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으니 그 과정이 항상 만족스러울 수는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429장 찬양 우리가 함께 드렸지 않았습니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그때 뭐 해보라고요? 주님이 너에게 내려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일하고 계시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한 나무가 어떤 씨앗이 뿌려져 자라갑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자라가면서 열매를 맺는 동안 햇빛만 있습니까? 좋은 거름만 먹고 농부가 때를 맞춰 물 주고 그렇게 잘 자라게 합니까? 아닙니다. 어느 때는 땅이 바짝 말라 타들어가는 것처럼 메마른 순간들을 경험하고, 어느 날은 너무 춥고, 어느 날은 너무 뜨겁고, 어느 날은 태풍 불고, 어느 날은 며칠씩 비가 내리며 광합성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식물이 자라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 식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아니듯, 하나님은 오늘 우리라고 하는 이 나무 하나, 때로는 풍랑을 만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호하시며 이끄시기에 당신의 일을 이루시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 바울은 말합니다.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 19절 이후에서 바울은 자신의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며 그것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알게 되면 자신의 사명을 이룬 것이니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매만으로 인해 기뻤던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일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길이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 속에서 자신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그 힘이 자신에게 있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이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그 힘에 대해 알지 못했을 것이니까요.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열매를 맺는 걸 보며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로 가고 있구나,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겠구나,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그 기도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동역자들의 그 따뜻한 중보의 기도가 여전히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열매를 맺게 하신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분들의 따뜻한 마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고 계셨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 열매를 맺도록 또 돕고 계셨구나. 고난을 통해 그는 자신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알며 깨달은 바가 이겁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 또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여러 방편으로 이 사역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까? 갇혀있는 자신에게 어느 날 에바브로디도가 찾아옵니다. 틈틈이 면회를 오면서 필요한 것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있는지 알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열병에 걸려 죽을 뻔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도와줄 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이대로 에바브로디도 죽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염려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낫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를 돌려보내며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얼마나 기쁨으로 이 편지를 그의 손에 들려보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았다면 에바브로디도 못 살았을 텐데.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그가 경험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고 고난이 있기에 더 하나님의 일하심이 생생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바울의 몸이 편해지고 석방이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자유로웠을 때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통해 그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고 고난이 아니었으면 몰랐을 빌립보 교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성령의 직접적인 관여와 도우심도 몰랐을 것이기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거구나, 이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는 기뻐했고 그리고 기쁘게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울은 이런 상황들 때문에 기뻤고 기뻐했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이 바울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저는 우리가 두 가지를 통해 이 상황 속에서 성령의 열매인 기쁨에 대해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가 다 응답받고 우리가 모든 어려운 상황을 기도 한 방에 그냥 다 해결받을 수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때로는 바울처럼 이렇게 답답하고 맺힌 상황들을 만나긴 하지만 어느 땐 그리스도의 능력보다 돈의 위력이 더 커 보이고 인맥의 위력이 더 크게 느껴질 때도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의 열매,
어떤 것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그걸 누려갈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진짜 기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주는 것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끝납니다. 기독교인의 기쁨을 거기에 덧붙이시면 더 이상은 소망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세상의 기준이 끝나면 함께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더 이상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선한 길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없어지면, 뭐가 끝나면, 뭐가 무너지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겐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절망의 자리, 그 절벽의 그 꼭대기에서 당신의 방법으로 길을 놓아 가시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 여기에서 우리의 기쁨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통해 아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의 일이 세상의 어떤 상황들, 세상이 주는 만족의 순간들이 끝난다고 해서 멈춰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시작하신 착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전주응원교회를 통해서 이런 기쁨이 우리 공동체 안에 더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 저는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회심하며 그 마음속에 기쁨이 채워지는 것을 볼 때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순간 그와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그가 변화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때 기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저에게 있었던 삶의 스트레스, 어려움과 문제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것이 제가 전주 응원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던 힘입니다. 응원교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 저는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한 사람, 어떤 종류의 부정적인 걸 다 붙여도 할 말 없는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믿는 그 믿음. 제가 예전에 신앙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돌아오면서 저를 통해 변화되고 주님을 기쁘게 만났던 사람으로 인해 무한한 감격이 있었던 그 순간, 그걸 잊지 못하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 그렇게 일해 주시기를 바라며 교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정말로 기쁨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의 일을 나누고 그렇게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꿈꾸는 일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쁨, 바로 거기에서 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공동체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변화되고 또 돌이켰는지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한 마리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이 돌아오는 것으로 천국의 잔치를 열어주시겠다 했죠.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은혜, 우리를 통해 한 사람이 세워지는 은혜, 정말로 주님이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에서 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일하신다는 것에서 기쁨이 오지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분명한 확신에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가 느낀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견디고 소망 중에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9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는 구원도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는 사명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돕고 계시니까요. 하나님 돕고 계시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돕습니까? 왜 돕습니까? 성도들의 간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간구가 응답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도우실까요?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돕는다는 확신이 들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건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걸 어디서 우리가 그 도움의 힘을 얻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돕습니까? 예. 그게 전부가 아니죠. 성도들이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일하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듣고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고난 속에서 올리는 기도를 듣고 심판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난 속의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금향로에 담겨져 향기로 올려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그 능력은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일하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서로를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품고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움이 한 사람 A, 한 사람 B, 한 사람 C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중보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내 기도가 누군가를 돕는,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귀한 동력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 가지 문제, 큰 거 작은 거 다 괜찮습니다. 사소한 거 함께 필요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며 나눕시다.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생각하며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그 영혼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듣고 그에게 그 절망의 순간에 내가 너를 돕고 있다, 너를 알고 있는 그 누군가가 따뜻한 마음으로 나에게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돕는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성도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 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는 기뻐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는요, 성령이 정말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도우시며 있을 때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 응답, 어떤 문제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임하지는 않을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각각의 방식으로 그 도움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 여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도우실 겁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가만히 있어서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는 아무에게도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는데 모든 사람이 나의 기도 제목을 알고 기도해 주지 못하듯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아뢰십시오. 그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 걸 깨달으며 그리스도인들 많이 누리는 기쁨은 거기서 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분의 기쁨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말할 수 없는 간구로 오늘 우리 영혼을 위해 중보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며 걸으실 때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